오늘부터 이사야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미리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명단이 나옵니다.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810년부터 758년 기원전 이중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이런 끈 무렵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겨서 그에 대한 벌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총 르호보암서부터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연대 722년을 보면은 바로 12번째와 13번째에 해당되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도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는 남유다도 침입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수르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던 때에 그리고 남유다도 이에 못지않은 죄악으로 여러 주변의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나라 말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있습니다. 이 철학자 칸트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생각할 때 최대한 이러한 편견이나 이러한 것을 없애며 생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나름 객관적인 사고, 팩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제나 편견을 없애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생각한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더 근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칸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즉 하늘과 땅을 벗어나 어떠한 개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손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이 아무리 거부해도 명백하게 존재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거역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바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욕심이 일고 내가 또 어느 쪽으로 마음이 향할 때에도 이것을 딱 붙들고 진리가 무엇인가, 팩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으로 가야지 돼요. 이것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몇 달, 몇 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보지 못하고 내 어떤 정욕이나 내 욕심, 내 존재감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초청하여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아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가장 기본으로 여겨야 할 것,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바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지 돼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물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무생물과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생물은 반응이 정해져 있어요. 무생물의 특성은 5,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도 이러한 하위 동물일수록 이 반응이 정해져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10,000년 전의 바퀴벌레나 지금의 바퀴벌레나 똑같습니다. 낚시라는 레저가 존재하는 것은 이 낚싯밥을 물고기들이 알지 못해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것을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새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새가 있는데 이 매듭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매듭의 수준이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고등동물일수록, 특히 사람일수록 어떠한 반응을 할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도의 인식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신자는 늘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셔서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존재 자체도 없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내시고, 그러할 때 고도의 인식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하시겠다. 이 대상과 내가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오랫동안 여러 번 길렀어요. 근데 개들과의 교제는 단순함에서 오는 편안함이지 아주 고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개들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옥상에서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옥탑방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술래잡기를 합니다. 저하고. 이 놀이가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저는 몇 번 하면 지루한데 얘는 계속해서 그걸 하자고. 새끼를 낳은 이후에도 조금 열정이, 개들도 새끼를 낳고 나면 좀 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의가 좀 떨어질 뿐이지 그의 이런 반응의 내용들은 참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편안함을 원하시지만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에 그때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지금 나에게 경제적인 안정, 가족들의 건강, 이러한 편안함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 틀 하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러니 만물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저와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가 입으로 먹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셨죠.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으로 창조하셔서 아담은 학습할 기회도, 무엇을 경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탑재하셔서 아담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식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계에 얼마나 많이 부여하느냐, 이제 이 싸움이죠.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이 주행하는 차가 주변에서 오는 여러 대상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얼마만큼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순히 사람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인식 능력까지 주신 것이에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담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심지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전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식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 스스로 이러한 인식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규정할 수 있으니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임을 너가 알고서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너의 피조물됨과 나의 창조주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마음에 심어놓은 인식 능력 내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꾀에 빠져 여자가 건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분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 1장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많이 계시하여 줍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쳐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헤아림이 상당 부분 옳다고까지 여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신자들일지라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식과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모를 때, 이것들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한다고 여길 때 그 여기는 만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이러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신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우리가 여러분 땅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근데 그 땅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모든 사람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기가 이 땅을 가진 건 어떤 경제적인 틀 안에서 사람이 만든 범 내에서의 소유인 것이지 근본적인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도 땅의 주인은 바로 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후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만이 자기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어떤 사용권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냥 어떻게 많이 번 것이고,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많이 소유하지만 이 근본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사용권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용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11절에 또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 불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에 피조물이 되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에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개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영광에 빠져 진정한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같으면 이러한 권세 안 줍니다.
주인도 알지 못하고 무는 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죄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80, 90, 100년의 생애 동안은 내가 얼마만큼 땅을 차지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높아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의 유효기한은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 죽음을 앞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을 누리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지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사 인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태어난서부터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자 이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였다 그러며 이렇게 예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속성과 능력을 가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우리 두 사람이 이 아픈 자를 고친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성도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한 100평의 땅이 있으면 거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참 부자죠. 근데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우주는 어떻게 거리를 재느냐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걸 일광년이라고 해요. 이것을 단위로 해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알죠. 이러한 빛의 속도로 10,000년, 100만 년 가도 우주가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우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상은 어떻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상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 시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왜 존재하고 지금도 이 존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인 풍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선이 되거나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이것을 경건하게 즐겨야지 돼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주시는구나. 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맛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될까?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실까? 또 좋은 예술 작품,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해 놓은 것, 이러한 것을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볼 때. 저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맛이 있어서 좋다. 너무 이러면 이걸 우리가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이라고. 사람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맛을 느낄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엄청난 예술 작품을 자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나로 하여금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감수성과 이러한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는가? 지난 주일에는 제가 대림교회 임직식에 참여했습니다. 봄 산책 조금 하다가 임직식 가서 축사 및 권면하고 끝나고 나서 당회원들이 참여한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젊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시냐고 했더니 길게 쭉 나열해요. 막 신이 나서 사업체가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시네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걸 다 했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어려서부터 식당에 들어가면 좌석수가 몇 개인지, 손님이 몇 명인지, 주문을 주로 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게 눈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굴러가는 것을 보는 이런 인식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신의 이러한 분별력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17장 초반에 있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조금만 깨어 있으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더 우뚝 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죄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재산이 모두 다 없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화도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래서 전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시는지요? 여호와께서 먼저 존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전적으로 인정하며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